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대하고 설레며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동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뜬 마음들 가라앉게 하시며 반가운 마음들 뒤로 하게 하셔서 내가 제일 보고 싶고 내가 제일 만나고 싶은 그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삼척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의 이름만으로 열매 맺는 삼척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열심히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주의 이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청년들은 아비들은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그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명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기대하시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른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백하는 심령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갈등이 거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주님의 평화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또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며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허락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양육되어 장차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들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시온 찬양이 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은혜 넘치는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서 얻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대 29대 300. 사회를 발칵 뒤집힐 만한 큰 죄 한 건이 터지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건이 있었다. 똑같은 원인으로 그 29번의 경미한 사건 다음에 30번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해가 한번 터진다는 거고, 그러면 이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 300번의 그 경미한 사고에 대한 조짐들, 사인들이 있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이 헐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입니다.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1930년대에 이 사건 사고들을 접하다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나는 이유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이 나라를 뒤집을 만한 큰 재해는 반드시 29번의 경미한 재해가 있고 똑같은 원인 때문에 이 29번의 경미한 재해들은 300번의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70년대에 이 프랭크 버드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데이터를 냅니다. 한 사람이 죽는데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 이 사망사고가 나기 전에 10번의 경상을 체험한대요. 경상. 죽을 병은 아닌 거죠. 아, 다행이다. 이걸 몇 번 체험한다고요? 10번. 그럼 그 전에는 30번 정도의 물적 피해를 본답니다. 신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재산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몇 번? 30번. 그러면 이 30번 물적 피해를 보기 전에 무슨 사인이 있느냐? 600번 정도의 아차하는 사고가 있대요. 잘 기억하시게 이건 그러면 1대, 10대, 30대, 600이에요. 이게 통계학으로 밝혀진 거니까 10번의 경상을 당했으면 11번째 죽어요, 안 죽어요? 나는 안 죽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통계예요. 똑같은 원인, 그 똑같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11번째 경상이 아니라요, 11번째는 주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통계학으로 과학적 수치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법칙이라는 말을 붙여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 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라도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부디 오늘 제가 2가지 법칙 알려드렸어요. 네. 괜히 용기 있다고 만용 부리지 마시고 아, 나는 안 죽어. 아니요. 10번까지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면 11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님, 저는 아니던데요. 벌써 20번이 넘었는데. 원인이 다른 거예요. 원인이. 똑같은 원인일 때, 똑같은 재반 사항일 때,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조심조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다 밝힐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죠. 원인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예수 앞에 달려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 학살이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묻는 의도는 뭘까요? 의도는 이 학살의 원흉인 빌라도를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죽음이 애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께 묻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라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를 재판할 때 마음에 동요가 오죠. 재판해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제사장들이 자꾸 막 괴롭히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부인이 찾아오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손대지 말라고. 이 마태복음 이 기록 때문에 빌라도를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시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극악무도했던 사람입니다. 통치 중에
로마 황제의 호출을 받아요. 왜요? 너무 무식하게 통치한다고, 잔악하게 통치한다고. 황제가 있는 그 먼 서쪽에서 동방에 있는 왕을 불러가지고 혼내는 정도였으면 이 극악무도함이 얼마나 더했겠어요. 오늘 1절에 그 배경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어떤 주석에게도 이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근데 대부분 누가복음을 전공했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학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지막지하게 죽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물의 피에 자신의 피도 섞였어. 이게 중의적 표현이긴 한데 이 제물을 드리다가 죽은 건지, 제물을 드리려면 어디에 와야 돼요? 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어디로 오세요? 교회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끌고 왔는데 이 표현에 보면 제물과 함께 같이 죽었어. 그러니까 피가 서로 제물과 자신의 피가 섞여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큰 절기면 대부분 아마 유월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빌라도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사람을, 만약에 성전에 들어가 사람을 죽였으면 이미 빌라도는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않죠. 이 말은 뭐냐면 순례의 길을 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오는 도중에 길에서 학살당한 게 아닐까.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궁금한 점이 뭘까요?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 먼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먼 길을 순례하고 왔으면 이들의 목숨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죽일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문과 소문이 끊이지 않죠. 소문과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네? 아, 이 빌라도 못된 놈, 이런 소문이 났겠죠. 저 놈을 어떻게 죽을까? 이 왕왕왕 거렸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잠잠해지면서부터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면 에이, 괜히 죽었겠어.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런 얘기들이 흥황하게 퍼집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치관, 세계관, 이 세계관인 건 바꿀 수 없는 정신세계를 말해요. 보편적인 가치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축복하셔서 의인이라 여기시고 그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신다, 벌하신다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통용될까요? 통용되지 않을까요? 함정에 안 말려드시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지금은 가치관이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 가치관을 벗어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끔찍하게 살해당하거나 학살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면 이건 반드시 내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정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죽은 자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전제해요. 여러분, 과학의 시대, 현대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간혹 종종 교회를 나오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사고를 당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새벽에 음주 운전하는 차량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던 교인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잘 때 일찍 깨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겠다고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집으로 귀가할 때 누가 지켜줘야 돼요?
그럼 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2000년 전에는 정답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교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왔던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재반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을 알아요. 제가 그의 가족입니다. 그의 친구이고요.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예수께 그 원인을 묻고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세계관은 의인과 죄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구분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저주받았다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그들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오해하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학살당한 사람이 이 3절 말씀으로 기준으로 할 때 해석하면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의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빌라도에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예수는 거기다가 종지부를 찍는 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역으로 올라가서 1절로 가면 죽은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사건을 더 끌어들이십니다. 4절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 잘 들어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 있는 이 망대에서 죽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보다 죄를 더 지어서 죽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이해가 되세요? 나 똑같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망대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나는 살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그때 가치관으로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죠. 나는 살았는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물어요. 그들이 너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 같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죠. 당연히 그 가치관으로 사는데 그 방법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000년 전 사람을 나눌 때 유대인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눴습니다. 이 구분은 뭘 나타내냐면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능력이 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나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시죠? 십계명. 아셔요? 몰라요? 알면 한번 외워볼까요? 하여튼 10개를 주셨어요. 궁금하면 찬송가 앞에 딱 펴보면 다 10개 나와요. 뭘 외우고 다녀? 10개. 근데 유대인들은 이 10개의 계명을 정말 열심껏 잘 지키기 위해 몇 개로 세분화하냐면 613개로 세분화해요. 세분화한다는 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없다. 없게 만들기 위해서 613가지로 세분화했어요. 10개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유대 사회는 이 613가지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건강하고 재수명까지 살고 부도 누리고 자녀도 많이 낳고 하여튼 온갖 좋은 건 다 주신다. 그러면 온갖 좋은 거 다 주시려면 613가지를 잘 지키려고 살까요? 어기려고 살까요? 잘 지키려고 살죠. 죄인이 있어요. 죄인. 누구냐면 이 613가지와 상관없이 사는 건 아닌데 잘 안 지켜. 그럼 이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 여러분, 유대인의 구분입니다. 유대인의 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 부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유대인 관점에 사람은 누구만 사람? 유대인만. 그 유대인을 두 부류로 나눠요. 의인과 죄인. 그 기준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그러니 유대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잘난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학창시절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은 자, 졸업하고는요 돈을 겁나게 많이 버는 자. 각 시대마다 사고관, 가치방식,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2000년 전 유대사회에서 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때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가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런데 예수는 이 구분에 따르지 않고 뭘 강조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일부만 망해요? 다 망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의인과 죄인의 구분보다 예수의 구분이 훨씬 더 마음에 드시는 분. 아무도 손 안 들면 예수를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은 이미 판명이 나 있어요. 뭘로요? 율법의 기준으로.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능성이 제로예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양극화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자가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부자면 누구도 부자예요. 손자도 부자예요. 아들 건너뛰고. 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가 가난하면 아이고 또 주일날 상처받고 가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양극화의 세계예요.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또도요 되는 사람만 돼요, 여러분. 안 되셨으면 그냥 내려놓으시고. 우리 세계도 경제라는 게, 실력이라는 게 정해진 것처럼 이 과학의 시대도 그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보는데, 2000년 전에 종교사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의인과 죄인의 구분은 뒤집을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렇지 않다 말하시는 거예요. 누구?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죄 짓는 사람이. 예수의 구분은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죄 지어서 학살당하거나 죄 지어서 떨어져 죽은 것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만 있느니라. 만약 정말 그들이 죽기 직전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결과는 너희들 눈앞에 죽은 사람으로 등장하겠지만 그의 영혼과 몸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것이다. 기준이 뭐예요? 회개예요. 그럼 여기서 회개를 한번 살펴보죠. 회개란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를 비는 행동이 회개죠. 더불어 앞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겠다, 반복하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되게 못되게 산 건데. 우리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부모님 밑에서 양육 받았을 때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다 전교 1등 했을 거예요. 대부분은 다시는 안 그럴 교회의 계획에 무색할 정도로 또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 정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회개인 건 맞습니다. 다시는 그 일을,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회개가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무능력하지만, 죄 앞에 무능력하지만 그 무능력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약속은 나는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가치, 기준, 또 우리들이 세운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에 얽매이다 보면 어느새 나도 2000년 전 사람처럼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악인으로 구분해 그 판단을 하는 주체자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날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딱 나눠요. 내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딱 구분합니다. 왜요? 죄인이 들어오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이 구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각막해집니다. 그리고 성취 위주, 능력 위주, 실력 위주로 교회가 바뀝니다.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교회를 그만 나오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한테 혹시 그런 고민을 갖고 오시면 저는 100%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청년부 때는 제가 조금 선해서 왜 그러는데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못 다니겠어요? 왜 나만 시키는 거죠? 모든 일이 왜 나한테만 오냐고요. 생각해보니까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늦게까지 모든 봉사는 자기가 다 하는데, 장로님 아들은 예배도 안 나와, 권사님 딸은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 청년부는 자기 혼자 지키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해줄 말이 있어야죠. 사실인데. 그런데 그때 대부분 그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능력을 축혀 세워주면 또 하려고 해요. 야, 너까지 없으면 어떡하냐? 너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데. 그러면 또 씩 웃고 또 나와요. 그게 보편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태예요. 내 능력이, 내 실력이, 내 힘이 인정될 때,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방법들. 네, 여러분, 그게 주님 뜻에 어긋납니다. 원래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감히 올 수 없는 곳, 우리가 감히 일할 수 없는 곳인데,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일을 맡겨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중요해요.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족한 중에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부터 시작되는 정확히는 6절 줄이죠. 6절부터 9절까지 이 포도원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나타내는데 자, 본문이 이상한 건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되죠?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포도원에 포도나무 말고 다른 과실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라 성경 주석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엄청 깊대요. 넓게 퍼진대요. 그러니까 자라는 누구를 해치려고 할까요? 포도나무. 포도원의 목적은 포도라면 무화과 나무는 심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심었어. 과감하게. 더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년 동안 포도나무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괴롭히다 못해 지도 열매가 없어. 주인이 와가지고 야 저거 배. 근데 이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하냐면 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1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1년만. 우리가 포도원 지기였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저한테 주님이 야 제 배 감사합니다. 딱 뺐을 거예요. 왜요? 일이 줄어들잖아요. 수고가 줄어듭니다. 눈에 밟히는 요소가 사라지죠. 왜? 저 무화과 나무 하나 때문에 포도나무가 상처를 입는 건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를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뽑든지 잘라야 되는데 내 임의로는 할 수 없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이 와서 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야죠. 근데 이 포도원 지기는 조금 이상했나 봐요. 뭐라고 하죠?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답이 기가 막혀요. 한 해를 더 시간을 달라 하며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3년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무화과 나무 뿌리가 깊게 내려서 포도나무가 상하면 땅을 넓게 파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뿌리가 더 넓이 퍼지죠. 분갈이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열매가 없으면 그때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포도원지기 주님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회개가 진실하면 삶의 자리에서 뭐가 있냐면요, 용서의 행위들이 있어요. 용서의 행위는 실제적으로는 사랑의 수고예요. 그 사랑의 수고, 용서의 행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주님 보셨잖아요. 3년 동안 저 인간 안 돼요. 그래?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우리는 어떡하죠? 박수를 치죠. 잘 되셨다. 근데 이 포도원지기는 안 그렇다니까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건 아니지만 주인을 설득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나도 저를 위해 수고해 보겠습니다. 저를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의인 99명하고 죄인 1명인데 죄인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이거 산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무게 중심도 안 맞죠? 의인의 시대에 살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칭찬하고 복받았다고 사는 너희들 기억해. 너희들 스스로의 열심으로 의인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준 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신다. 반드시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용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용서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를 통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똑같이 잘못을 반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너 나가, 그런 분 계셔요? 있긴 있죠. 화나서. 근데 요즘 MZ세대들한테는 말 잘하셔야 돼요. 진짜 나가요. 그 본래의 뜻은 답답하니까 나오는 말 버릇이긴 하지만 자녀를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용서 행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조금만 얼굴을 붉혔으면, 조금만 험한 말이 오고 가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누가 의인인지 따지느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이미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서 삶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나에게 엄격하듯이 남에게도 엄격한 게 진리의 삶이 아니고요. 나에겐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울 때 그 삶에서 사랑과 용서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용서의 또 다른 말, 용서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주님 앞에 내 존재가 무능력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손길에 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사람을 구분하셨던 주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죄 중에서도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부디 우리의 삶이 실수와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회개가 끊이지 않는 회개의 영을 부음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작더라도 용서의 삶이, 조그맣더라도 사랑의 열매의 삶이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정성껏 기도하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서기겠네 주는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의 복을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는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으로는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찾고 부르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여 주의 일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호명될 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보라 씨 어디 계시죠? 김다호 씨도 일어나시죠. 네, 저 부부인데 오늘 아내가 등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트루엘 구역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당에서 결의한 게 5번째 주일이 있는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5번째 주일이 3월 달에 있어서 다음 주는 오후 찬양 예배로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웹에서 설교해 주시러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김춘기 목사님, 대진 중앙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죠.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은 분들 오셔서 마음을 모두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트루엘 구역입니다. 아직 신방 신청 못하신 구역이 있으면 담당 교구 목사님께 안내를 받으시고 가급적 화요일, 목요일 이 양일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4층에서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구역 연합 예배로, 연합 구역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구역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이만큼 올까요? 절반만 올까요? 웃으신 분은 안 오겠다는 거죠. 내가 다 구역에 속해 있다 생각하시고 구역 예배가 요새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잘 안 돼서 구역 가족들끼리도 서로 얼굴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금요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제 성격에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나온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다 구역표말 다 넣을 겁니다. 이렇게 어느 구역이 제일 많이 나오고 어느 구역이 제일 안 나오는가. 그러면 잘 나오는 구역은 예뻐하고 안 나오는 구역은 미워할까요? 다 예뻐해요. 말만. 마음은 또 안 그렇고 싶겠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오셔서 예배도 드리실 뿐더러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연합 구역 예배 때 우리 1교구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1교구 교우장 장로님이 기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1교구에 속한 구역장님들이 헌금 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헌금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헌금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성지 순례 신청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3박 4일 일정이고요. 1인당 경비가 약 50만 원입니다. 조금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신 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철 안수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가정이 경북 봉화로 이사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고 가셨는데 이미 이삿짐은 봉화로 다 옮겨 놓으셨고요. 인사하시러 예배 드리시러 봉화에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바쁘셔서 2부 예배까지는 참석 못하시고 우리 1부 예배 때 인사하셨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안보라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